성도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법적인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 훈련이라든가 어떤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곧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 지난주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팔로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혹은 따라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 또 예수님의 따라쟁이인 우리 제자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왜 따라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끝은 골고다 언덕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역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겠으니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와서 죽으라. 그래서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방향이 무엇이냐 할 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죽기 위해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은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불러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나라와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와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죽음을 향해서 또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임마누엘 이런 표현 잘 쓰곤 하죠. 근데 이게 참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대 시대 당시의 제자 혹은 학생과
우리 시대의 학생 혹은 제자의 의미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학생이라고 할 때는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고 일정 시간 학교라고 하는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선생님은 가르침을 주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지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의 지식도 받고 또 선생님의 인품, 성품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시대의 학생과 선생의 관계에서의 그런 측면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당시의 학생 혹은 제자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께서 길을 가고 오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의미입니다. 학생의 의미예요. 고대 시대 당시의 학생이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가는 곳곳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라고 말하죠. 선생님과 함께 먹습니다. 함께 배웁니다.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24시간 7일 365일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혹은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것을 고대 시대 당시에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라쟁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를 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즉 선생이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집 코드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십니까?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먹겠습니다. 함께 배우겠습니다.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따라쟁이가 되겠습니다. 이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만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본문 아래쪽에 40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죠.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가복음 1장에서 등장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 전에 시간을 뒤로 돌리면 먼저 안드레와 요한을 한번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산 아래쪽에 장막을 치고 이제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라오라 하였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아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명한 유일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지으란 하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성막을 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대대로 지킬 번제라겠습니다. 대대란 말이 무엇입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입니다. 너희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희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성막이란 말은 익숙하겠지만 회막이란 말은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회막, 성막 사실 같은 장소인데 용어를 달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할 때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을 상당히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서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용어를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만남의 장소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장소가 회막,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추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 혹은 회막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이 회막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제 회막 혹은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회막이라고 할 때는 천으로 만든 것이고 성전이라고 할 때는 돌과 나무 혹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치워졌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이냐? 너 미친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회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 성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어린 양을 아침에 어린 양을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좀 바꿔볼게요. 그러므로 제자들아, 그러므로 세상만교회의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오셨는데요,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강조한다는 것이죠.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전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혹은 성막에 변천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함께함의 증거였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이니 이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자리란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로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구약성경 시대 당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많게는 200만, 좀 더 많게 잡으면 300만, 좀 적게 잡으면 한 100만, 80만, 이 정도로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숫자보다요,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대표가 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였던 것이죠. 자, 다시 신약으로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하죠. 신약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제사장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 여기에 더하여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 혹은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제들의 이 제사장적인 특권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고요, 평신도는 저 밑에 있고요. 그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종교 교역가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무슨 특별한 신학 공부만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이 그 당시에 신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만인 제사장을 말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평신도나 목사나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등하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등한 제사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서 CCTV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줌 아웃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고자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레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요셉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가 무너지고 저녁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에는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병이 들고요, 병이 들면 타락하고요, 타락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예배가 없는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다시 그들의 고토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른 거 주지 않고 유일하게 한 가지 명령, 무엇입니까?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요? 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제적인 증거인 성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복도 받을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요,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무슨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이 본질적인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 외에 행복이라든가 복이라든가 복음 전파라든가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특수훈련 받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그런 타이틀을 받는 과정이 아니에요. 고급 성경 공부 과정도 아닙니다. 제자는요, 매일 일상의 예배자로서, 일상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생명을 쏟아붓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그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가 구경을 갔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베스트바이 그 새벽에 갔는데 그 추운 새벽에 사람들이 길을 길게 들어섰어요. 뭐 사겠다고요? 그 대형 TV 사겠다고요. 길을 길게 들어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열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의 가치를 들고 그 몇백 불을 아끼기 위해서 오도도로 떨면서 그 새벽 시간에 줄을 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예배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소명의 열심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저희 집 앞에 근처에 백화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행사로서 라면 한 박스를 공짜로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라면 받기 위해서 줄 서는지 가서 보니까 대부분 한가하신 분들이 줄을 서시더라고요. 아주 길게 줄을 서서 소위 말하는 아줌마라 하는 분들이 줄을 서서 그 라면 받겠다고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그 $10짜리 라면을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을 보고 그 열심, 그 정성,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게 되어 있고요, 생명까지 바치죠.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는 그것에 정성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럴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오게도 갇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예수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불구덩이에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1시간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베드로에게 나와 같이 1시간 동안만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열심히 졸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1차 요한복음 가족 읽기 성경 읽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99% 이상이 그 성경 읽기를 완주하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읽거나 개인이 함께 읽거나 우리는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동참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기에, 제자이기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전문을 닫지 마십시오. 제자로서 매일 예배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매일 예배의 책임을 지십시오. 짜투리 시간을 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 주님,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없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없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매일 예배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공 되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하여 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여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나 자신의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가복음 성경 읽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없는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공의를 내버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먼 국에 가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그들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덮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제자매들 믿음의 자리에 그대에 서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인 우리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문을 닫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